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4장 두 번째 불순종 10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남자에게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해야만 먹을 수 있는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고 이것은 남자들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평생 노역형을 회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남성들은 평생 노역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2번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3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4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크리스천은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번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6번 잠언 3장 16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7번 열왕기상 3장 13절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8번 전도서 2장 26절은 어떤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4장 두 번째 불순종 부분은 자, 원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이제 여자와 남자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 형벌에 관해서 살펴보고 또 그 형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임하여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 오늘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 되겠습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남자에게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해야만 먹을 수 있는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고 이것은 남자들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평생 노역형을 회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남성들은 평생 노역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자, 우리가 제4장 두 번째 불순종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평생 노역형과 이에 대한 타락한 그 남자들의 그 불순종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을 우리가 두 번째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고요. 자, 오늘 1번 질문에서는 크리스찬 남성들은 이러한 평생 노역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우리 크리스찬 남성들은 하나님의 이 평생 노역형에 대해서 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자, 우리 역시 이 평생 노역형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태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은혜로 주신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 이렇게 노역을 하는 형벌에 처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평생 노역형의 불순종하는 것이 그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 성령받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의 잘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평생 노역형에 충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담이 그 첫 번째 불순종을 하여서 우리에게 이 평생 노역형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인류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의 두 번째 불순종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 그러한 그 평생 노역형에 어떻게 임하여야 하는가? 그 첫사람 아담의 그 불순종,
의 잘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맥락으로 답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바라보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 평생 노역형. 자, 모든 이 땅의 남자들은 이 평생 노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그 일들은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허용된 일들을 말합니다. 이제 불법적인 그런 그 안 좋은 그런 직업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일단 이제 열외를 시키고 정당하게 우리가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 범주에서 자 그러한 일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그 형벌에 의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주어지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은 내가 선택해서 또는 어떻게 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 해야지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으로 하거나 아웅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을 보면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보면 10절 11절이 이제 12절로 연결이 되니까요. 한번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이 세상에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그 따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하느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왜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인가? 바로 평생 노역형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자,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자, 우리가 스스로 땀 흘려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주어진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스스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일한 대가로 얻은 음식을 먹는 것은 이러한 평생 노역형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게 분명하지요. 자, 물론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어떤 장애가 있다거나 뭐 그 아파서 있는 경우는 이제 예외가 되는 것이고요. 자, 충분히 혼자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여 이렇게 사는 것, 그거 자체가 평생 노역형에 대한 불순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나는 자, 이런 일은 그 어떻게 창피해서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으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는 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일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하는 그런 불법적인 일이 아닌 한 어떤 일이든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로 우리가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을 자,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이 읽어보면은 그 말씀의 취지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원리를 우리가 원리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크리스천은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질문, 자,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은 인류에게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형벌, 곧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자, 그 저주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없앨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이기 때문에 그 저주는 오직 하나님만 거두어 드리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러한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질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제 성경 말씀을 온전히 기준으로 해서 그 답을 찾아봐야 할 것인데요. 이 평생 노역형을 보면 자,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 18, 19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자, 평생 노역형의 이 세상에 타락한 인류들은 모두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자,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자, 오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일 먹을 것, 1년 뒤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내 자식들 먹을 것까지 차곡차곡 창고에 이제 쌓아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세상에 이 먹을 것이 그 빈익빈 부익부 형태로 이 불균 어떤 집에는 많고 어떤 집에는 적게 가기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찍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면서 이 세상은 약육강식, 생존, 무한 경쟁의 그런 그 전쟁터로 변해 버렸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그날의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아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와 관련해서 자, 5, 6, 7, 8번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부분이죠. 자, 성경은 항상 전후 맥락을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31절 보지요.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은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자, 어떤 그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 중에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관련된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의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일은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일이 사람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과 관련되는 것이죠. 자, 영혼 구원은 내 영혼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그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은 일단 뒤로 미루고 사람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리하면 이 세 사람의 일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할 경우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모두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다.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크리스찬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 평생 노역형은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이죠. 자,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으리니 먹을 것을 얻는 그 일은 사람의 일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자, 일을 하긴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면은 자, 먹고 사는 그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크리스천은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자, 평생 노역형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인 이 평생 노역형에도 당연히 충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번에서 크리스천 남성들은 평생 노역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첫사람 아담의 잘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평생 노역형에 충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명령인 평생 노역형에도 충실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반드시 입히고 먹이시고 입히고 먹이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울 때 이 자녀들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키우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자,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키우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동시에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일, 먹이고, 먹고, 입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장해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6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자, 잠언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15절, 잠언 3장 15절, 전후 맥락을 살펴서 보면, 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잠언 3장 16절 자, 여기에서 그는 지혜를 말하죠. 여기에서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까?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지혜는 모두 하늘의 지혜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한다라는 관점에서 그 말씀들을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잠언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마련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가리킨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편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완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되고 자, 그렇게 완전한 지혜를 얻은 자는 자, 영생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왼손에 부귀가 더불어서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크리스천은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5번, 6번에 우리가 답들을 살펴보면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성경에 그 감추어져 있는 완전한 지혜를 찾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부귀와 부귀를 더불어 다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 평생 노역형에도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일을 했을 때 반드시 먹을 것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열왕기상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솔로몬 왕이 왕위에 등극할 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고, 자,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말하는데요. 자, 솔로몬 왕의 그 강구가 아주 하나님을 아주 즐겁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무엇을 구했는가? 자,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강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자, 역대하 1장 10절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을 보면 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구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그런 그 기특한 강구를 하니 하나님이 자, 네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역대하 1장 12절 표현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동시에 부귀와 영광까지 아울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평생 노역형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보장해 주신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은 어떤가요? 자, 전도서 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반절에 이렇게 주목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후반절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이 부분이죠. 자, 평생 노역형, 이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 오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일 먹을 것, 1년 뒤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까지 온통 쌓아두려고 욕심을 부리고 일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육강식, 적자생존, 무한경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뜨려서 자기 창고에 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노고를 주시어서 그로 하여금 모아 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잠 안 자고 머리를 궁리해서 큰 재물들을 이렇게 이제 쌓는 그런 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모아 쌓은 그 재물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지혜를 얻은 자, 완전한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부귀까지 같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부귀를 어떻게 주시느냐? 자, 불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아 쌓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며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지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더불어서 희락까지 주신다. 더불어서 악인들이 쌓은 그 재물까지 그것까지 이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4장 두 번째 불순종, 자, 10번째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 평생 노역형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을 때, 자,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멘.